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합니다. 4장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이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3월이 되면 3년이 됩니다. 3년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목사님, 이제 3년 정도가 되었으니까 목사님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강단의 독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창이자 상호 약속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전은 강단의 독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창이자 상호 약속이다. 교회의 비전은 목회자 한 사람의 원함이나 바람의 표현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의 고민의 열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 벽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세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일까요? 비전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표이고 구호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구호나 표만 거창하고 처한 환경과 자체 역량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전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세상을 참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착하게 산다는 것, 성실하게 산다는 것,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산다는 것에 아무 내용을 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표와 구호에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단 말입니까? 성실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는 거지요. 구호나 표만 거창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담아내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자칫 공허한 구호나 표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 여러분, 이 표를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5년 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10년 뒤에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나 교회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들이나 교회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과 연관이 있어야 할 겁니다.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역을 계획할 때도
조직을 만들 때도, 사람을 세울 때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과연 이 일이 유익한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역을 좀 하면 좋겠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생각들, 그 비전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요? 자본도 제한이 되어 있고 예산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실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함께함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전은 강단의 독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창이자 상호 약속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비전은 저와 여러분의 고민의 결과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논의하고 생각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 비전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함께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함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이 함께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함께함이 왜 어렵습니까?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분주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꿈터를 운영을 합니다. 꿈터에 속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제 꿈터에 좀 속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모임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꿈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함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굳이? 나 혼자 지내면 되는데 왜 굳이? 왜 그 사람들과 함께?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함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함께함을 멀리할 수도 있겠지요. 개인적인 성향이나 견해의 차이가 함께함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 함께함을 어렵게 만드는 데 한몫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함께함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사람에 대한 배신과 실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이 싫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끝내 신앙생활마저도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어느 한 통계에 따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약 75%가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두고 그 사람이 원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거나 뭘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까지 그만두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믿고 좋아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실망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데마, 크레스게, 디도, 두기고, 그리고 누가, 마가, 알렉산더. 여러분, 이들 중에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 중에는 크레스게와 디도처럼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바울의 핵심 멤버였다가 바울을 떠난 두기고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떠났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모두가 떠나고 바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외로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처음 감옥 신세를 지기 전 신문을 받을 때도 바울의 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지금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국가와 문명 사회에 대한 죄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국가와 문명 사회에 대한 죄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바울을 모른 척했던 사람들의 그 태도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편을 들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바울을 떠났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교회와 그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바울의 외로움이요 고독이며 함께함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겪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뭘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만 봐야지.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건데 사람 보고 그렇게 실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너무 쉽게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것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또 다른 백성이 위로를 받는 것을 자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때로는 이방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위로와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마가를 그리워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떠올린 것은 아닙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인사를 전하고 있는 친구들,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디모데와 마가는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19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포로는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포로는 로마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에라스도 바울과 동행했지만 병 때문에 에베소 부근의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남겨진 드로비보, 그리고 21절에는 로마의 몇몇 그리스도인들 으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오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바울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함께 있는 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고 있지 않는데 함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 왜 그렇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는 않지만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는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당장 한 잔 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말입니다.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를 기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의 안정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힘을 얻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그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지, 마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단 말입니다. 왜요? 함께함이란 것은 그런 거니까요. 날마다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떨어져 있어도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함께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함을 말하면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중도 포기를 하고 돌아선 사람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됩니다. 바울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마가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마가가 아니라 바울인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을 배신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복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를 배신했는데요, 내게 아픔을 주었는데요, 나를 등졌는데요,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 탓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함께함에 깨어진 그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군가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거나 단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17절을 보면 압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말은 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힘을 줬으니까 나는 괜찮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를 등지고 갔던 그 마가를, 나와 함께함이 깨어져 버렸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그 방식으로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순간,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함께함이 깨어져 버린 그 순간, 고난, 고통, 외로움, 배신의 아픔 중에서도 내가 이 함께함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함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동일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고백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라면, 이것을 확신하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절망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소중함을 안다면 함께함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함께함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할 때까지 함께함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지닌 우리에게는 함께함이 익숙하지도 않고 수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편하지 함께하는 것은
어려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함을 위해서는 갈등이 없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갈등이 없어야 함께함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할 겁니다. 함께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변화된 삶의 모습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의 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상주 되시는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집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돌보고 돌보아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저를 볼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돌보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보아서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그러한 약간의 죄책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돌봄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에게 돌봄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왜 돌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질 때 말입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끊임없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때로는 인내함으로 더디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이 함께함을 향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드라이브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어색한 인사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차를 마시고 주문하고 마시는 것처럼 차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차를 타고 교회에 가서 차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함을 제대로 반영하는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어도, 때로는 속상함이 있어도 참고 인내함이 필요하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추구해야 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함께 살아나가야 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겁니다. 저는 함께함을 추구하고 함께함을 경험하는 꿈꾸는 교회를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갈등도 고통도 오해도 분열도 아픔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하는, 애쓰는, 참고 인내하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향해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서로의 삶을 느낄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교회, 그 속에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숨겨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때로는 누군가와의 갈등 때문에 아파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달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참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여러분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함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버겁지만 기도하고 인내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함께함을 이루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강,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함께함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